우리에게 성취된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해외에서 또 캐나다, 케냐, 말레이시아, 필리핀 비롯한 미국에서도 함께 예배하고 있고요. 또 이 자리에 함께하는 귀한 청년들끼리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를 드립시다. 사실 매일 감사해야 되는데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응답받은 것 어떻게 알 수 있냐? 지금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자체가 압도적인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재벌도 과학자도 성공자도 올 수 없는 자리에 은혜 없으면 예배가 뭔 줄도 모르고 살 뻔했던 우리에게 예배적 존재로 예배 속에 인도하신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 최고의 박수와 환호성으로 감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지만 아이스하키라는 운동을 했었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냥 멋있어서 했어요. 또 그때 당시에도 제가 현실주의자여가지고 초등학생이었지만 이게 보니까 한국에서는 아직 대중화가 안 됐다. 그리고 선수층이 얇다. 내가 조금만 하면 왠지 국가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 계산을 철저히 해서 확률 성공할 확률이 높을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또 겨울을 굉장히 좋아했고 지금도 저는 겨울을 되게 좋아하고 얼음, 눈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정말 아이스하키라는 운동과 사랑에 빠졌죠. 완전히. 그래서 동양인 최초로 제가 알기로는 러시아에 아이스하키 유학을 간 게 아마 제가 처음일 거예요. 왜냐면 다 처음 봤다고 했으니까. 그 아이스하키라는 운동이 굉장히 위험한 운동이죠. 여러분 보면 알지만 실제 몸싸움이 허용된 거의 유일한 구기 종목. 그 럭비보다 더 거칠어요. 몸싸움을 싸우라고 또 승질 더러운 남자들이 손에 뭘 쥐고 있습니다. 아이스하키 스틱을 쥐고 있고요. 스케이트 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치면 크게 다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그만두라는 거였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다 장애인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 말 들으니까 이제 얼른 그만뒀는데 또 이 아이스하키 공이죠. 이 퍽이라고 하는 이 검정색 아주 단단한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돌이에요. 거의 이렇게 막 쇠랑 비슷한 질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있는 힘껏 때려서 150km, 120km 속도로 날아오는 걸 막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뭐 굉장히 아프죠. 맞으면. 혹시 궁금하신 분은 오시면 제가 다음에 한번 더 아프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이 아이스하키 하는 전 세계 선수들의 꿈은 NHL이라는 그 북미 리그, 미국과 캐나다에서 하는 그 야구로 치면 메이저리그고 농구로 치면 NBA고 축구로 치면 EPL 같은 그런 리그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 이제 모든 어린 아이들, 저를 포함한 그런 아이들의 꿈인 거죠. NHL에 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가장 성공한 거죠. 아이스하키 선수로는. 아이스하키가 뭐 이렇게 막 굉장히 인기 많은 스포츠는 우리나라에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미국, 캐나다, 유럽에서는 인기가 많으니까 거기 가면 이제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근데 거기에 뛰는 선수들을 보면요, 특징이 앞니가 없어요. 선수들이 앞니빨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 보여줘도 되는데 좀 타이밍이 좀 안 맞았습니다. 왜 저렇게 되냐면 이 퍽이 이제 맞아서 이제 깨지고요. 또 이제 부딪히고 저도 턱이 살짝 지금 돌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스크를 쓰면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스하키 할 때 제가 턱이 몇 번을 빠졌는데 병원에 없어가지고 하지 못해서 그냥 빠진 채로 굳어져가지고 제가 턱이 이게 돌아가 있습니다. 만약에 잘한다면 저는 여기까지 잘하실 텐데 다행히 안 잘하고 있어가지고 양원이 보면서 큰일 날 뻔했구나 생각을 한 번씩 하는데 사실 이게 보호대가 있어요. 앞에 가릴 수 있는. 근데 안 해요.
눈까지는 하는데 이게 저 중고등학교 아마추어 때는 무조건 쇠로 된 이 앞면 보호대를 해야 돼요.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근데 안 합니다, 선수들이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저기 마우스피스를 껴도 소용이 없어요. 워낙 세게 맞기 때문에 무조건 깨지거든요. 왜 안 쓰냐? 물어봅니다. 왜 위험한데 안 쓰냐? 그럼 이 선수들 똑같은 대답을 해요. 내 얼굴 나오고 싶어서요. 내가 이 리그에 뛰는 게 너무 자랑스럽기 때문에 이빨이 없어도 나는 내 얼굴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시야가 확보된다는 건 다 거짓말이고 그냥 얼굴 나오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저 앞니가 빠지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행복해 보이죠, 되게. 근데 웃고 있습니다. 앞니 빠진 사진 전부 다 웃고 있어요, 선수들이. 심지어 중간에 이렇게 맞으면요, 중간에 손으로 뺍니다. 다음 사진. 빼요. 시합 중에 빼는 거예요. 앞니가 그냥 덜렁덜렁 하니까 뺍니다. 그리고 오히려 즐겨요. 이게 입을 헹구고 싶을 때 물을 아주 쉽게 빼내는 저렇게 이제 편안하게 물을 헹구는. 우리가 볼 때는 좀 맹구 같고 이상해 보이는데 선수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왜? 앞니가 빠질 만큼 난 열심히 했고 나는 성공을 했고 내가 이 운동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흔적줌이야. 자랑스러운 거죠. 최고 성공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우스꽝스럽고 모자라 보이지만 가치를 아니까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그 경쟁을 이겨야 그 자리에 갈 수 있는지를 선수들은 다 알기 때문에 앞니 빠진 거 오히려 훈장처럼 그 흔적을 자랑스러워해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도 그러겠지만 예수의 흔적을 두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중에 예수님이 정말 자랑스러워졌습니다. 평상시도 그렇지만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여러분 맞이하면서요, 여러 가지 감사할 것이 많지만 가장 감사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사는 내가 뭐가 되어서, 무탈해서, 승진해서, 건강해서, 결혼해서가 아니고 진짜 감사는 역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것,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 하신 것, 모든 문제 끝내주심에,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도 문제가 안 될 만큼 지금 나를 품에 안고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감사한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작지만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 수 있음에, 우리는 바울처럼 뭐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우리가 무슨 고난을 당했습니까? 고문을 당했습니까? 박해를 당했습니까? 그래도 우리 애원 청년들은 가정에서 좀 뭐 거기까지 교회 다니냐, 뭐 그런 말 많은 교회를 다니느냐, 뭘 그렇게까지 하냐. 우리 직분자들은 한 번 이상 들어봤을 거예요. 뭘 그렇게까지 하느냐, 미친 거 아니냐, 너 그거 광적인 거야, 적당히 믿어. 실제로 여러분 부모님 중에 저에게 부탁한 분도 있었어요. 당신이 목사요? 그 우리 아들한테 적당히 좀 믿으라고 말해주시오 라고 저한테 전화 온 분도 여러 명 있어요. 한 번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예 하고 끊었죠. 뭘 그렇게까지 해.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것조차 우리에게는 영광이고 감사한 줄 믿습니다.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절대 해결이 안 되는, 발버둥을 쳐도 해결 안 되는 그 영적 문제. 지난주 금요일날 무속캠프, 무속교회 보고 영상 보셨죠? 무속인 안 되려고 발버둥을 치고, 나 무속인 되면 우리 가족 편안하게 살게 해준다는 귀신의 거짓말을 믿고 신 받았는데 가족 같이 다 망하고, 그런 사주팔자 운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의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방법은 유일한 단 하나의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수를 믿게 되는 여정 속에 우리가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모든 게 다 잘 돼서 예수를 믿게 된 분은 거의 없을 거고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흔적들, 우리 가문의 흔적들, 내 개인의 어려움 때문에 그 문제 해결 받으려고 예수 믿으려고 했다가 내 돈 문제,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여러 가지 인간관계 문제, 내 미래 문제, 결혼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볼까라는 마음으로 왔다가 그게 진짜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가 있구나를 깨닫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우리는 감사밖에 할 게 없어야 돼요. 그것마저 자랑스러워지죠. 그 흔적마저. 전 저희 누님이 장애인인 것을, 저희 부모님은 예원교회를 20년 넘게 다니시면서 한 번도 말을 안 하셨어요. 뭐 굳이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제가 예원교회 오자마자 다 말해버렸죠. 설교하면서 그것도 말했어. 저도 누님이 창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같이 다니면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뭐 자기를 때리기도 하고, 뭐 아무래도 의사소통 안 되고, 예수 믿는 집에, 목회자 집안에. 근데 누님 통해서 서울에 왔고, 서울에 와서 아는 교회가 예원교회, 당시 강서루교회밖에 없어서 교회를 왔고, 그때 마침 다락방 운동 시작하면서 정확한 복음 운동이 시작됐고, 부모님과 저에게 복음이 들어왔고, 그때부터 저는 언약 여정이 시작됐고, 그 문제라고 말하는 그것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럽죠. 저는 누님을 만나면 누님은 못 알아듣는데 누님 얼굴 보면서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그럽니다. 그러면 누님이 마음으로 반말하지 마 이 새끼 이런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나의 약함, 나의 무능, 낮은 자존감, 비교의식 열등감, 청소년 시절에 저를 3년 내내 병신이라고 불렀던 그 코치님까지도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그런 일이 아니었으면 아무거나 무분별하게 각인될 수 있었던 나에게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세상 음악 들을 기분조차 없어서 하나님 말씀만 귀 꽂고 살게 하셨던, 그래서 누구보다 정은주 목사님의 말씀을 저는 100% 자부합니다. 그때 당시 중고등학생 중에 제가 제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테이프를 늘어질 때까지 듣고 자랐거든요. 시달렸어요. 남들보다 시달리니까. 가장 많은 것이 각인되는 마음과 뇌가 말랑말랑한 그때 저는 문제투성이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만 들었던, 그래서 저는 그 코치님도 자랑스럽고 모든 과거가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점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지우고 싶은 과거의 흔적이고 없애고 숨기고 싶은 상처의 흔적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흔적이다. 그 과거 주심에, 그 상처 주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마귀가 무릎 꿇는 감사예요. 가장 중요하잖아요. 내가 건강해서, 내가 잘 나가서, 문제가 없어서, 자존감이 높아서, 인간관계가 너무 좋아서 그리스도를 몰랐다면 나는 저주받고 지옥 갑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들을 발판 삼아 지금 이렇게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렇지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다, 영적 의사가 되었다면 당연히 그 일을 하신 예수님이 나에게는 가장 자랑스럽고, 목회자라는 것, 이 복음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또 이 복음만 말하는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우리 청년회가 여러분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진짜 여러분 앞에서는 여러분한테 막 좀 직분자들한테 강하게도 얘기하지만 뒤에서는 다른 사람들 만나면 여러분 자랑을 엄청 합니다. 그만하라고 할 정도로 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예원 청년들 같은 청년들이 없다. 그래서 우리 예원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20, 30 청년들을 반드시 살릴 것이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자랑스럽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무엇 때문에 자랑스럽습니까? 뭘 해줬어요? 로마서 5장 8절 합독합시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일 때, 하나님 관심도 없을 때 나를 사랑했습니다. 사랑을 받으면 또 사랑하는
사랑을 받으면서 선물까지 받으면 자랑하고 싶죠. 그 선물이 내 인생을 바꿨다면 더더욱 자랑하고 싶죠. 그래서 이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안다면 자랑하고 싶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우리는 완전한 신분입니다.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 신분이에요. 이런 완전한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가 오늘 제목이에요. 이런 완전하고 완벽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내가 정말 값없이 은혜로 이 사랑을 받았다면 그럼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나도 그 계획 속에 있고 싶은데, 이 계획을 알면 불안하고 염려할 이유도 없고, 발판, 10가지 발판이라 했잖아요. 오늘 6번째인데 이걸 밟고 넘어서면 모든 걸 넘어설 수 있는 축복이 오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냥 듣고,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10번 들어야 3분의 1 남더라 하시는데, 정말 오늘 말씀을 한번 완전히 사로잡혀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각과 좀 한 번만 내려놔 보세요. 여러분 주장, 고집, 그 별 쓸데없는 거 그래봤자 우리 엄마 아빠 수준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고집하는 그게 우리 엄마 아빠가 청에 다 고집했던 거예요. 뭐 그걸 또 고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고집하고 오직되는 시간 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첫 번째로 나에 대한 절대 계획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나에 대한 계획이 뭡니까? 어떠한 계획 속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어쩌다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꾸 안 믿으시는데요, 하나님은 나에 대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믿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믿으세요. 믿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면서 제가 좀 어색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안 믿을 거면 뭐 믿을 겁니까 여러분? 뭐 믿을 거예요? 또 생각 믿으려고요? 또 오늘 집에 돌아가서 또 뉴스 보면서 뉴스 믿을 겁니까? 무엇을 믿겠습니까? 불완전한 사람 생각을 또 믿을 겁니까? 내 감정을 믿을 겁니까? 시시각각밖에는 그걸.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나에 대한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평범할 수 없어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말하는 평범은 세상 거잖아요. 그거 아침에 눈 떠가지고 브런치 하나 먹고 기분 좋게 자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그 안에 행복도 없지만 그거 아니라고요. 그런 거 해결받으려고 교회 옵니까? 여기 불교, 여기가 절입니까? 그런 거 기도하게. 사랑의 계획, 완벽하게, 그것도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 대한 어떤 계획 가지고 있었죠? 가장 축복된 계획, 바로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이게 다잖아요. 구원받는 거. 진짜 저는 오늘 말씀드려서 너무너무 감사해. 막 너무 당연해. 막 이 말씀에 그냥 오늘 또 기록하고 또 늘 말해요. 하나님, 지구 역사상 저보다 감사가 많은 사람 없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멘해도 저보단 감사가 없을 거예요. 네,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싫으면 여러분이 정성희 목사보다 더 감사 많은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든가. 저는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데, 창조주가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 그걸 믿는다면, 저는 제가 모태신앙이라서 평생 신앙생활로 평생의 추수감사주의를 보냈지만, 제가 확신해, 오늘 하나님이 내 인생, 제 정성희 목사의 인생 속에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를 받으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조건을 많이 붙였어요. 감사를 할 때, 감사 헌금을 드릴 때, 예를 들면 우리 청년들이 잘 부흥해서, 아니면 제가 건강해서, 무탈해서, 별일 없어서, 이런 말은 안 하지만 그냥 어떤 그런 조건, 당연히 해야 되죠, 감사를. 근데 사실 올해는 쉽지 않았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코로나로 일단 여러분 기억나세요? 송구영 흰예배 온라인으로 했잖아요. 우리 처음으로. 맨날 온라인이었고 카메라 보고 설교한 적이 훨씬 많았고, 지금도 그래서 카메라 보는 게 훨씬 익숙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보는 것보다 답답했고,
제가 뭐 좀 교통사고 났고요, 2월달에. 제일 응급실을 많이 간 한 해이고요. 여러 가지. 그런데 제 평생 살아오면서 그 어느 해보다 내가 가진 복음과 이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의롭다, 완전하다, 깨끗하다, 아무 문제 없다라는 말씀에 사로잡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감사를 때 다른 걸로 감사를 안 했어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감사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 구원받은 건 천국 티켓 받은 거 아니다. 이 구원이라는 안에는 모든 걸 넘어서고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는 세상의 그 어떤 수준 높은 모든 것 그 위에 가장 고상한 지식,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이 구원 안에 있구나.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애원의 청년들이 어차피 예수 이양 믿는 거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믿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뭐하러 시간 낭비해요? 믿지도 않을 거 교회 왜 왔다 갔다 해요?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 복음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있는데 왜 자꾸 안 특별하다고 생각합니까? 왜 자꾸 평범을 원하십니까? 그런 인생 아닌데, 그것도 예원교회 다니면서요. 교회 많은데. 그래서 구원받은 건 다 받은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합독합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가장 먼저 뭐 했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랬어요. 가장 먼저 사랑했어요. 죄인인 나를 딱 보시면서 너무 사랑하니까 작정하신 거예요. 죄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가 아니라 죄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야 되겠다. 저는 이게 너무 멋있어요. 딱 보시고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야 되겠다. 작정을 하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혹시 교회 처음 오신 분들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 쓰고 있다는 자체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인생 모든 문제 끝나버립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방법이 뭐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비참하게 죽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찢기고 피 흘림으로 스스로 번제물이 되어서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완전히 죽으신 것. 우리는 뭘 했죠?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뭐 했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나밖에 모르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런 게 어딨어. 내 맘대로 살 거야.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가 죽었어 태어났는데 근데 아빠도 죽어버려. 내 맘대로 살 거야.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그런 거 몰라. 1분 후에 일어날 일도 모르는 주제에 감기 하나 못 막는 주제에 내 인생 내 거야. 난 내 맘대로 안 돼. 미쳐버릴 것 같아. 가장 무식한 소리를 그런 궤변을 떠들면 살았던 나는 나를 믿는다면서 제일 들으면 민망해. 무신자들 막 얘기하잖아요. 너를 믿어. 미쳤냐 나를 믿게. 넌 너를 믿어. 아빠 너를 믿는다. 너도 너를 믿어라. 왜 너를 믿냐? 배신당하잖아요. 그 믿음에. 안 돼요. 의지력이 약해서 하루에 45명 자살하는데 다 의지력 약한 겁니까? 3년에 4만 5천 명이 우리나라 자살로 죽습니다. 다 의지력이 약해 빠진 사람들이옵니까?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문제는 못 이겨요. 내가 사단 내가 못 이겨요. 마귀에게 잡힌 줄도 모르고 거스를 수 없는 운명 속에서 지옥으로 가던 나를 사랑하셨다. 조건 없어. 사랑했어. 그냥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야 되겠다. 방법 십자가에 매달리고 죽는 그 일을 오늘 뭐라 그래요? 에베소 1장 5절에 기쁘신 뜻대로 그랬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게 기뻤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찢기고 피 흘리고 죽는 걸 기뻐하셨다.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나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는 것이 기뻐하셨던 그 아가페 사랑을 나에게 주신 게 바로 구원의 축복이에요. 이 구원의 가치를 알고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이 예배를 평가하는 평론가의 자세로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예배가 이러네? 정성희 목사 설교가 이러네? 그런 자세로 예배 안 드립니다. 그저 그냥 예배 앉는 자리에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막 예배 평론하는 그런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그런 예배를 받지도 않고 하나님은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안에 텅 비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 동안 감사할 게 없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으로 참된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문제가 끝났다면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이 구원을 받았으니 이 복음을, 이 신분과 권세를 누려야 합니다. 누려야 돼요. 이제 좀 누리시기 바랍니다. 엔조이 하는 거예요. 엔조이. 정말 이 나의 신분을 정말로 즐기는 거죠. 하늘 다해서 눈물로 외치고 싶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제발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받은 복음을 누려라. 여러분 뉴스 그런 거 보이잖아요. 평생 죽기 살기로 돈 모아가지고 여행 한 번 안 가고 아끼다 혼자 죽어가지고 재산 이상한 막 동네 사람에 가버리고. 억울하겠다. 그러니까 있을 때 좀 즐기지. 돈을 좀 쓰지.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어떻게 받은 구원인데 지금. 그것도 청년회 때 죽기 전에 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지금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고 나의 미래가 보장돼 있고 하는 나라를 인도하는데 염려 걱정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게 반대되는 거예요. 못 누리는 거죠. 염려 걱정을 왜 하는 겁니까 도대체? 염려 걱정한다고 나아진 적이 있었습니까? 염려 걱정한다고 해결된 적이 있었습니까? 불평 원망한다고 바뀐 게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영적 사실인데.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인생을 결론 내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을 합독합시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뭘로? 여호와가 나한테 뭘 해줘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나는 이것저것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기뻐하게 하옵소서. 복음 치유와 24제자 벌써 잊었습니까? 복음 치유와 24제자였잖아요. 작년 원단. 그게 복음 치유예요.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저는 그런 청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것저것 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런 청년들이 일어날 때 20, 30 청년들이 놀랄 겁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나는 이게 있어야 되고 저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당당히 외칠 수 있죠. 너 그거 있고 저거 있어도 해결 안 되지 않냐. 차 행복 없지 않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라.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저의 요만한 그릇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예원교회를 만나고 여러분 만나서. 저요? 그런데 맞아요 여러분. 시달리는 여러분 만나서, 시달림에도 오직 복음하는 여러분 만나서 제가 237 청년, 이 시대의 청년을 살릴 우리는 고람대교 청년선교회다. 전 제 믿음이에요. 누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어떤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나의 신분을 누리는 거예요.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을 누리는 겁니다. 나의 기도를 듣고 있음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기도 왜 안 하냐? 안 듣는다 생각하니까 안 하지. 기도하면 내 기도가 보좌에 닿는 거 성경에 말하는데도 안 믿어. 그러니까 안 하잖아요 기도를. 이걸 확인하는 누림의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배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잖아요. 내가 세상 사람이 아니구나. 예수를 부를 때 흑암은 무너지는구나. 오늘 강단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귀신은 무릎을 꿇는구나. 성령 역사하시는구나.
예배 속에서 나에게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때부터 원래 형상이 회복됩니다.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 합독해 봅시다. 창세기 1장 20절 28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 오늘 한임 목사님은 잠재력에 표현하셨죠. 10분의 1도 모른다 지금. 저도 100% 아멘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예원 청년에 왜 부르셨냐? 오늘 한임 목사님도 시집장 안 간다고 뭐라고 하셨는데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왜 남겨두셨냐? 원래 형상을 계속 회복하라고 청년에 남겨두신 거예요. 왜? 여기서 훈련받고 복음 집중하고 원네스하고 교구가 올라가면 여러분 자식 키우면 안 돼요. 그런 시간도 없고 청년 때 마음껏 복음에 집중하면서 원래 나의 모습 30년 40년간 잃어버린 나를 찾는, 저는 보고 있다니까요. 특히 제가 가까이 있는 청년들 통해서 야 완전히 처음 봤을 때는 완전히 달라진 게 아니라 원래였던 거예요. 원래 저부터 담임 목사님도 안 믿는다 이러잖아요. 저도 여러분 아마 안 믿을 겁니다. 고등학생 때 완전히 뭐 맨날 고개 숙이고 자존감 너무 낮고 푹 완전 한숨만 쉬고 부정적인 말만 했던 제가, 말씀이 들어올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원래 모습이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걸 기대하는 게 청년다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린 예배 선포되는 말씀을 완전히 붙잡는 거예요. 그대로 아멘으로 믿는 거예요. 지난주 본부 말씀에 유 목사님 뭐라 하냐? 악령의 역사를 믿으면서 왜 성령의 역사 믿지 않냐? 여러분 악령의 역사 믿습니다. 제가 들으면서 그러게 누가 여러분의 이름을 데스노트에 쓰고 있다. 기분 좋아요 나빠요? 괜히 나빠. 괜히 기분 나쁘다니까. 무당이 막 내 이름을 두고 저주한다면 괜히 집집에 막 괜히 차 조심하고 막 괜히 빨간 글씨로 이름 쓰면 기분 죽는다고 해가지고 괜히 막 다른 펜 없어요? 혹시 뭐 그래도 검정색이 좋지 않겠어요? 이러면서 온갖 미신은 다 신경 쓰면서 성령의 역사 안 믿어. 막 유목사님이 일주일만 말씀 붙잡고 기도해봐라. 막 일주일만 기도해보라고 일주일만이란 말을 엄청 하시더라고. 일주일만 기도해봐라. 일주일만. 제가 그 말씀 듣다가 작사를 했다니까요. 찬양을 제목 일주일만. 진짜 작사했어요. 어린이 찬양처럼 부르려고 일주일만 기도해보렴 이러면서. 어린 찬양이 그냥 염자 붙이면 다 어린 찬양이에요. 뭐 기도해보렴, 기대하렴 이러면. 그래서 제가 이제 모세한테 줬어요. 딱 바로 5분 만에 작사하고 김모세한테 딱 보자마자 모세 작곡해야 돼. 모세가 답장왔어요. 목사님 일주일만 주십시오 그러더라고. 센스가 좋아요 아주. 일주일만 해보겠습니다 그러더라고. 내일 일주일만인데 하는지 봐야죠 이제. 아니 맞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내가 기도하면 역사하신다는데 안 해. 원래 형상 회복된다는데 안 믿어. 일주일도 기도 안 하고 포기해. 그러고 맨날 힘들대. 사람한테 가서 푸념해. 수다 떨어. 해결 안 돼요. 성경은 약속합니다. 반드시 원래 형상 회복될 것이다. 지금 내 모습 보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원래 모습 만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이때 이걸 안 했으면, 이 대학을 갔으면, 맨날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한 원래 형상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7명이 다 증인들이에요 성경에. 원래 요셉이었습니까? 원래 모세가 모세였어요? 언약 잡고 언약 여정을 가는 중에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시내꽃 해버리니까 하나님 원래 형상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모습으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구원받은 자녀가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를 기억하고 누릴 때 정복하고 다스리는 충만한 원래 모습이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원래 이래, 원래 이런 거 못해, 우리 집 원래 안 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원래 안 그랬어요. 뭘 알아요 원래에 대해서? 우리 집의 원래에 대해서 다 상처투성이인 엄마 아빠 속에서 우리 자랐는데 뭐 원래 어떻게 알아요? 우리 부모님 원래 몰라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만으로 행복했고 하나님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걸 확인하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 대한 절대 계획이에요. 하나님 계획대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일주일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생각이 달라집니다. 힘이 생겨요.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그 청년의 때에. 두 번째로 내가 있는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렇게 좋은 천국을 아직 못 오게 하시면서 청년의 때 이 복음을 누리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나를 통해 이루시려고. 그게 뭐야? 하나님의 소원이라 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 나를 구원받아 나를 통해 내가 있는 현장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 그래서 저는 복음의 가치와 이 구원의 가치를 원해서 전도하자, 전도한 복 받는데 라고 전도하는 건 성경적 전도는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구나, 나는 예배적 존재고 사명적 존재구나, 예배와 말씀을 깨닫게 되면 어느 날 되어져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복음의 가치를 두고 나에 대한 절대 계획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자기 소원을 우리의 마음속에 집어넣어버려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원래 형상 회복 안 된 사람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니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전도 선교를 해. 지금 내가 힘든데 뭐 자꾸 그런 얘기해. 예원교회 맨날 그 얘기야 라고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 배경에는 아마 아직까지도 이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고 자꾸 모자라다 생각하는 그 생각에 속고 있어서 그래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삶 하나님에 다 맡겨버리고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님들은 그게 되어져서 그 응답 받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게 최고의 응답이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아니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는데 하나님은 자기의 소원을 내 안에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때부터 이제 이걸 깨달으면 여러분이 실타래처럼 막 묶여 꼬여있던 것들이 풀리기 시작하죠. 아, 맨날 내가 지금 나를 왜 이런 집에 태어나게 하셨지? 나도 복음 가진 가정에서 좀 가정 예배 드리고 명절 때마다 제사 안 지내고 욕먹지도 않고 랩문들 잘하면서 어릴 때도 복음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나도 복음 가진 사람이랑 같이 회사 다니고 하면 좋을 텐데 왜 나를 어려움 속에 혼자 있게 하시지라는 질문에,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나를 왜 여기 혼자 두시지라는 질문에, 그게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 현장을 살리고자 하시는 절대 계획이구나. 하나님의 소원인 이 가문 살리는 일은 나를 하나님이 앞서 세우신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일이 없어요. 사람들은 모릅니다. 우리가 왜 이토록 오직 하나님 예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는 죽고 내 거가 필요 없는 정도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기 원하는지 불신자는 당연히 모르고 적당히 종교생활하는 사람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사는 이유를. 뭐 직분자 임명되는 청년들을 그렇지만 주와 부가 바뀌어 있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원하면 새벽에 와서 뛰고, 그거 가지고 얼마나 오해되어 있으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일을 많이 시켜서. 아닙니다. 그런 소리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애원 청년들은 일 안 시켜줄까 봐 걱정하는데 직분 안 줄까 봐 두려워해. 기쁨으로 그냥 복음에서 뛰고 싶어해. 그냥 아니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간다고 하니까 너 왜 나가? 나대지 마. 좀 평범하게 가만히 있어 라는 형들의 말에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랬어요. 내가 이 복음을 깨닫고 현장이 보이는데 저 골리앗 저거 이 여호와 하나님 일 앞에 완전히 무너질 텐데 어찌 나보고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우리에겐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야 되는 이유, 함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 원리스해야 되는 이유 뭡니까?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다른 게 하나님과 함께 하신대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마태복음 5장 13, 14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음 밖에 벌어져 사람의 발비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걸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 또 윤리 도덕 가지고 그러니까 기독교인답게 착하고 바르게 살아라라고 합니다. 아니에요. 그 말이 이거. 성경을 도덕 교과 수준으로 해석 못하는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아닙니다. 소금과 빛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소금 없으면 썩잖아요. 죽어요 그냥. 음식 못 먹어. 여러분 빛이 사라지면 다 죽습니다. 어둠 속에만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빛이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소금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현장에서 이 복음을 누릴 때, 나의 정체성을 누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살아갈 때 나를 통해 현장이 살아난다. 예수가 우리 부모님의 근본 문제 해결하신, 내 현장의 동료들의 근본 문제 해결하신, 하나님 만나는 길이시자 죄와 저주를 사하신, 마귀머리 깨뜨리신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삶이 빛과 소금의 삶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살아있게 하시고 나의 현장에 두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벗어나게 하려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 이 현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를 통해 현장을 살려 주옵소서. 기도가 바뀌는 귀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진짜 감사를 회복하자. 진짜 감사. 뭐가 돼서 감사 말고 주신 것, 이미 주신 하나님의 것에 대해 감사하자. 여러분 이번 일주일만 요 세 가지 두고 한번 감사해 보세요. 첫 번째 뭡니까?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가 된 백성. 어두운 데서 불러낸 이유가 뭐냐? 이 빛을 선전하게 하려고.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 한마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이거 가지고 기도할 때, 그리고 복음을 선포할 때 흑암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빛을 선전하는 존재로 부르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빛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대표 기도한 사무엘 약간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색깔을 잘 구분을 못해요. 노란색 보고 뭐 남색이라고 하고 혼자서. 그래서 오늘 왜 노란색 원피스 입고 왔냐 그러면 남색 원피스고 네이비 원피스고. 이제 사무엘 차를 제가 많이 타고 다니는데 가끔 신호등을 색깔을 잘 헷갈려 해가지고 제가 노란불이다 그러면 이제 브레이크 밟고, 그래서 운전은 핸들만 자기가 제가 운전을 하는 듯한 느낌을 주죠. 불안불안하죠. 그런 사람들이 쓰는 안경이 있다네요. 특수 안경, 이렇게 색깔 딱 보인대요. 그래서 실제 좀 심한 생명분들은 그 안경 쓰면은 딱 보면 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봤을 거예요.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아, 이 색깔이었구나. 평생 이 색깔을 뭐 흑백처럼 살았는데. 현장이 그렇습니다. 한 번도 빛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평화 느껴본 적이 없어. 한 번도 평안하게 자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그냥 머리만 대면 자지. 부자들 맨날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 그들에게 참된 빛을 선전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어요. 로마서 11장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나를 남은 자로 부르셔서 현장에 남은 자를 찾게 하신다. 아멘. 있어요 여러분. 없을 것 같지만 있어요. 나 같은 제자가 있어요. 여러분 19년도 12월 달에 저희가 새가족 돌잔치를 했었어요. 1년 동안 교회를 80% 이상 주일 출석하는 새가족들에게 생애 두 번째 돌잔치를 새가족 꼭 했었죠. 기억이 나요. 코로나 전이니까 지금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그때 돌잔치 했던 청년들 지금 부국장 돼 있고 그룹장 돼 있고 순장 돼 있고 이래요.
그 중에 어떤 분은 전도한 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누구 이름은 누구지 말할 수 없고, 내가 이 형을 전도하는데 이 형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마지막에 예수를 믿을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믿을 것 같다 이 말이지. 가장 예수를 늦게 믿을 것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같이 막 울면서 그때 돌잔치를 참석했던 그 돌잡이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 성경 구절 붙잡고 지금까지 그 돌잡이 성경 구절을 기억하더라고. 회장단 들어온 기성이도 그때 돌잔치 때 딱 구절 그 성경 구절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회장단 됐잖아요. 오늘 너무 받아가지고 20kg 찌고 막 그래가지고 우량아로 이렇게 잘 자라고 있죠. 우리 생각이에요. 안 믿을 것 같아. 우리 생각,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미리 감사. 하나님, 내 가족 중에 남은 자를 찾게 하실 걸 미리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를 청년 선교사로 부르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 18장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많아요. 아직 우리가 찾고 살려야 될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예원의 청년들을 부르셨어. 남들보다 유별난 교회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찾을 것입니다. 여기 우리의 미션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내 현장에 두신 것은 이 현장을 살릴 청년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라 하시는 거구나. 그 믿음 가진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 중심으로 역사하세요. 이번 한 주간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남은 자로 부르신, 청년 선교사로 부르심에 감사할 때 참된 감격 감사가 회복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